절에 못 가도 편하게 공덕 쌓는 금강경 강에. 첫 번째 지혜는 자리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공덕은 장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형식보다 마음의 쓰임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금강경에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마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절이라는 공간에 머물러야만 공덕이 생긴다고 믿으면 그 생각이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집 안거실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넓어집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름이 사라질수록 삶 전체가 수행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부처님 말씀도 이어집니다. 형상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본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절은 수행을 돕는 소중한 인연이지만 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집에서도 마음을 돌보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절에 못 가도 공덕은 이어집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아침 햇살 아래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불상은 없었지만 마음은 단정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공덕을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공덕은 느끼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얻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수행의 방향입니다. 금강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생각조차 열애에게는 없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깨달음마저 하나의 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했으면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확인하려는 마음이 다시 나를 중심에 세웁니다. 이때 공덕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사라질수록 행위는 자연의 흐름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녀왔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연습입니다. 금강경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생각임을 알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라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생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습관처럼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나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이 믿음이 느슨해질 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거리를 둘수록 감정의 파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 쓸데없는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 태도 자체가 수행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비교는 공덕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모든 중생을 동일한 자리에서 봅니다. 차별 없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다라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남의 수행과 내 수행을 비교하면 마음은 즉시 흔들립니다. 절에 자주 가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낮추기도 합니다. 이때 공덕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스스로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시작되면 마음은 이미 고요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연은 다릅니다. 몸의 상태도 다르고 하루의 리듬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몸을 수행의 도구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은 몸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빌린 것이며 쓰는 동안 잘 돌보아야 한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몸을 집착하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 돌봄이 공덕이 되는 이유는 자비가 자신에게도 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남을 향한 자비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으면 충분합니다. 5번째 지혜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감정을 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찰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실체가 없다는 뜻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감정을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플 때 슬픔을 인정하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이때 공덕이 자라는 이유는 감정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멈출 때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도 인연 따라왔다가 갑니다. 그 흐름을 허락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6번째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요함은 공덕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는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바로 보지 않으면 잡념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도망가지 않고 머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름 속에서만 마음의 습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TV를 끄고 잠시 앉아 있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7번째 지혜는 좋은 마음도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선한 마음 역시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선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불선법이라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좋은 상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음이 편안했다고 해서 내일도 같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이때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상함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와도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태도가 금강경의 지혜입니다. 8번째 지혜는 일상의 반복을 수행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같습니다. 금강경은 특별한 날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동일한 법의 자리입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도 수행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산과 수행이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님이 사질수록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지혜는 늦었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시작 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시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놓아줍니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자리입니다. 이 확신이 공덕이 되는 이유는 망설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망설임이 사라질 때 행위는 곧장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지혜는 다시 한번 공덕을 흘려보내는 마음입니다. 쌓았다는 기억마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비움입니다. 금강경은 끝에서 다시 시작을 지웁니다. 남긴 것이 없을 때 마음은 가장 가볍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이 가벼움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기억하실 때가 있죠. 2번째 지혜는 보시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의 보시는 양이 아니라 집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도 깊은 공덕이 됩니다. 보시하되 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내가 베푼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물 한 컵을 건네는 일도 보시가 됩니다. 그 일을 했다는 생각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이때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계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없는 행위는 본래의 자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형상에 머무는 보시는 참된 보시가 아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보시를 기억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다시 다른 일을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공덕은 자랍니다. 옛날에 이웃과 김치를 나누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우리는 공덕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보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과 행동을 닦는 수행입니다. 공덕은 특별한 의식보다 일상의 태도에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수행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열에는 서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담으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가 공덕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업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가장 빠르게 업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설한 바가 없는 설법이 참된 설법이다라는 해석도 전해집니다. 침묵 속의 배려가 더 큰 가르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말과 침묵을 살피면 공덕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관입니다. 금강경은 밖을 보기보다 안을 보라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수행이 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용은 어느 한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면 후회가 쌓입니다. 앞날에 매이면 불안이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필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 안정이 공덕이 되는 이유는 번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줄어들수록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도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태도가 수행입니다. 절에 못 가는 날에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남과 나를 가르지 않는 시선입니다. 공덕은 나만을 위한 마음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민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중생이 있음에도 실로 중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마음은 곧 다칩니다. 사정과 인연을 함께 보면 마음은 열립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분별심이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줄어들수록 자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도 나와 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 하나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공덕을 키우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용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당연하던 것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도 큰 인연입니다. 이때 공덕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보다 충만함을 볼 때 삶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감사의 수행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공덕은 조용히 쌓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인내를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인욕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입니다. 열에는 인욕을 설하되 인욕이 없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억눌러 참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분노는 자연히 약해집니다.
이 과정이 수행입니다. 이때 공덕이 자라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덜 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억지, 인내는 또 다른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인욕의 씨앗이 있습니다. 8번째 지혜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금강경은 얻을 것이 없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고 알면 내려놓을 것이 보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수행입니다. 그런 이유니까 공덕은 자연히 쌓입니다. 9번째 지혜는 꾸준함을 부담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법은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용은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꾸준함이 공덕이 되는 이유는 산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생활이 될 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지혜는 결국 모든 공덕을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공덕에 집착하면 다시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내려놓음입니다. 금강경의 끝은 항상 비움으로 돌아옵니다. 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상이 생깁니다. 그 상을 놓아줄 때 마음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충분히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고요한 마음만을 이상적인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흩어짐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됩니다. 금강경에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을 알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마음이 산란해도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집중이 안 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자책이 또 다른 번뇌가 됩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허용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앉아 있다가 잡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 태도 자체가 금강경의 수행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공덕을 남과 나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덕은 비교와 평가의 언어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에는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용은 관계 속에서도 나를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이때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 모두 나를 중심에 세우는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챙기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마음은 묘하게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공덕의 표정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습관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습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무명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명이 실체가 없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밀어내지 않을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같은 말로 다투던 기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진행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시간을 수행의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빠름과 느림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법에는 앞뒤가 없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지금이 항상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이 더뎌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더딤을 인정하면 숨이 길어집니다. 이때 공덕이 자라는 이유는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촉은 마음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침 준비가 느린 날도 있습니다. 그날의 리듬을 받아들이면 하루가 덜 피곤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이해받지 못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품는 마음입니다. 이해받지 못함은 누구에게나 오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바로 보게 됩니다. 금강경은 자아가 실체가 아님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억울함도 자아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때 공덕이 생기는 이유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붙는 순간 마음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오해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도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기도하지 못하는 날도 수행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같은 형식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진 날을 죄로 만들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규칙보다 지혜를 앞에 둡니다. 지키지 못한 형식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몸이 지치면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 쉼을 허락할 때 숨이 돌아옵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끊어졌다는 생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어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배운 말을 쌓아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은 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녹입니다. 금강경은 말보다 삶을 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덜 집착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경전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 삶에서 작동하면 충분합니다. 이때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는 지식은 또 다른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서 화를 줄이는 것 하나가 큰 수행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금강경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노년의 느림을 약점으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느림은 관찰을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을 느낍니다. 금강경은 빠른 깨달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걸음이 느려질수록 주변이 보입니다. 숨소리도 들리고 계절도 느껴집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산과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멀어지지 않을 때 지혜는 일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길의 나무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은 끝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또렷해집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만나는 얼굴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때 공덕이 생기는 이유는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홀함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정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안부 전화 한 통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수행입니다. 열 번째 지혜는 결국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특별함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절에 못 가는 날에도 이 평범함은 계속됩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공덕은 말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중심을 세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자체를 실체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는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나 그것이 참된 마음은 아니다라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세상 일에 마음이 반응해도 그것을 나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마음을 하나 더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응 위에 판단을 얹지 않을 때 번뇌가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마음은 수없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죄로 만들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쁘게 살았던 과거를 후회로만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과거 역시 인연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과거심을 붙잡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때 공덕이 자라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것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은 지금의 삶을 다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에게 부족했던 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반성으로만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도를 거래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의 기도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보다 맡깁니다. 열에는 얻을 것도 주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청원과 응답의 구조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빌 때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맡기는 마음이 되면 숨이 길어집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결과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매이지 않을 때 마음은 이미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픈 가족을 떠올리며 가만히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나아지기를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용한 마음이 이미 기도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세속의 역할 속에서도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해입니다. 역할은 벗어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출가와 재가를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의 집착만을 봅니다. 부모로서 자식 걱정을 하는 마음도 수행입니다. 생활비를 계산하며 고민하는 마음도 수행의 재료입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삶을 밀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지 않을 때 마음은 갈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벌이를 하느라 법당에 못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길 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동행으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면 따뜻함이 생깁니다. 이때 공덕이 자라는 이유는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화해할 때 자비는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천천히 씹어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늙어감을 실패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노화는 인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변한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잘못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줄고 몸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변화 속에서 다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삶의 결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길에서 하늘을 더 오래 봅니다. 그 시선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7번째 지혜는 남의 선택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각자의 인연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금강경은 타인의 길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급한 충고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때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관계에 숨 쉴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숨 쉴 틈이 있을 때 신뢰는 남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 하루가 관계를 살립니다. 8번째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 역시 조건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합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그림자를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유를 찾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둡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불안을 문제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로 만들지 않을 때 불안은 스스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숨을 한 번 길게 쉬면 충분합니다. 9번째 지혜는 배움의 끝을 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은 완성의 개념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초심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수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적게 알아도 실천이 있으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해한 한 문장이 내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는 마음은 굳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다름이 수행입니다. 10번째 지혜는 결국 다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의 끝은 항상 평범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저 하루를 살았습니다. 크게 잘한 것도 없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 평범함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놓입니다. 절에 못 가는 날에도 이 놓임은 계속됩니다. 그 자리에서 공덕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이 지쳐 있을 때를 수행에서 제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침은 수행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수행을 깊게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맑은 날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흐린 마음도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는 마음이 피곤함을 아는 자가 이미 법을 보고 있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힘든 상태를 밀어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인정하면 숨이 조금 느려집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상태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멈출 때 마음의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마음의 소원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소원은 잘못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눌러 담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욕망을 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봄은 이미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는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나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 자비입니다. 해결보다 함께 머무는 것이 더 깊은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열에는 중생의 고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뜻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을 줄입니다.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상대를 대상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상화가 사라질 때 마음은 평등해지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매 순간이 의미 같은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줄입니다. 금강경은 특정 시간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침도 밤도 모두 법의 자리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을 수행으로 만들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마음을 살핍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사라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복잡한 생각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잠들어도 수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서운함을 옳고 그름으로 정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운함은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감정을 논리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일어났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이유를 따지기보다 느껴봅니다.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때 공덕이 자라는 이유는 감정이 굳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굳지 않은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날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혼자만 뒤처진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각자의 속도는 비교할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앞서감과 뒤처짐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리를 살핍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느린 걸음이 오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 길도 분명한 길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은 늘 배운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책을 내려놓습니다. 금강경은 완벽한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을 말할 뿐입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모든 수행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단절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절이 사라질 때 다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 되었고 내일은 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허락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찾으려 애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요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음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소리와 침묵을 나누지 않습니다. 둘 다 공한 모습입니다. TV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숨은 오르내립니다. 그 사실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이때 공덕이 이어지는 이유는 환경을 핑계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핑계가 사라질 때 수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서도 마음은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남은 시간이 적다는 생각에 쫓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간의 많고 적음은 수행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금강경은 길고 짧음을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만을 봅니다. 앞날을 계산하면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지금을 살피면 숨이 고릅니다. 이때 공덕이 쌓이는 이유는 현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머무를 때 삶은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호흡이 분명하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길이 됩니다.
10번째 지혜는 다시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은 항상 비성과 무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습니다. 쌓은 공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잘 살았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절에 못 가는 날에도 이 내려놓음은 계속됩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공덕은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 첫 번째 지혜는 괴로움이 삶의 바탕이라는 이해입니다. 불교는 삶을 낙관이나 비관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한다는 사실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에는 괴로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 하고 늙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때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싸움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멈출 때 마음은 현실과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허리와 무릎이 아프면 참고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덜 다칩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가 불교 교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이해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운명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지착해서 찾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 할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돈, 건강, 관계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이때 괴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묶인 마음은 자유롭게 숨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집착이 섞일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불교는 절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움켜쥐지 않을 때 숨이 길어집니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 부릅니다. 이때 희망이 생기는 이유는 괴로움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경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불교가 말하는 해방의 단서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이론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길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생각, 말, 행동, 삶의 방식, 마음챙김과 집중을 고르게 닦는 길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태도를 살피는 길입니다. 이 길이 중요한 이유는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렇게 길은 이미 일상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해입니다. 불교는 고정된 것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싸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흐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이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붙잡을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놓아줄수록 삶은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든 몸과 마음도 바뀝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의 이해입니다. 불교는 자아를 절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감정, 기억이 모여 잠시 나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픈 이유는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느슨해지면 상처도 얕아집니다. 이때 자유가 생기는 이유는 방어할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어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무아의 맛을 조금 느낍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연기의 이해입니다. 불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봅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수많은 인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밥 한 끼에도 많은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교만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때 감사가 생기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느낄수록 마음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도움을 떠올리면 삶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 관점이 불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자비가 지혜와 함께 간다는 이해입니다. 불교는 차가운 깨달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민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보셨습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행이 되는 이유는 분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부족함을 조금 덜 지적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하루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수행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라는 이해입니다. 불교는 현실을 피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한가운데에 서게 합니다. 부처님은 숲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삶을 다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치지 않을 때 삶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걱정 속에서도 수행은 이어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길입니다. 열 번째 지혜는 모든 가르침마저 내려놓으라는 이해입니다. 불교는 교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비움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도 뗏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리를 붙잡는 순간 그것도 짐이 됩니다. 놓아줄 때 마음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가 불교의 궁극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삶을 가볍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보게 합니다. 오늘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린다면 이미 교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